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본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서 지나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심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그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진리는 모든 이들에게 작동되기 때문에 성령은 모든 이들의 성령이 되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교회와 성도, 여러분 보혜사는 헬퍼 아닙니까? 돕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보세요. 창조와 부활 사이에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죄악 때문에 고통이 있고 원치 않는 부활의 그날까지 여기에는 사망과 눌림과 괴로움과 죽음 또 여러분 쓰러짐, 부서짐, 물론 그 안에 웃음과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좋음과 나쁨, 괴로움과 선함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창조와 부활 사이에서 작동되고 있고 이것을 움켜쥐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풀어주시면 안 될 것이 없고 성령께서 묶으시면 어떤 힘들이 저항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창조로부터 부활까지 성령께서 간섭 안 한 데가 없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세요. 성령의 흔적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도 성령의 역사, 저기도 성령의 역사. 그 성령께서 지금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우리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어떤 분이냐 제가 간략하게 소개했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없지만 이토록 위대한 성령의 지원을 받고 이토록 위대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러니 여러분 실수가 있으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실수하고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은 기복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의 삶을 살다가 구원의 주를 만났고 여러분 창조의 성령이 내 안에, 부활을 주도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진리를 이루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결국 그분은 나의 보혜사가 되어서 그림자처럼 나와 동행하시는데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기만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의 교회 안에 제대로 작동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려워하는 실패는 인간에게, 성령의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넘어져도 성령은 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결론을 놓고 보면 여러분 지금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약하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했기에 우리는 반복적인 삶,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쓰러졌다. 물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지만 성령의 완성형, 성령 시대라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며, 이 타이틀에 맞는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여러분 뭐 시원찮게 살아간다면 상관이 없지만,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령 시대잖아.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잖아. 세월이 약하잖아. 세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또 회개해야 되고, 또 일어나야 되고, 또 쓰러져야 되고, 이게 언제까지, 그렇잖아요, 악순환의 반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쓰러짐을 극복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넘어짐을 이제는 돌파한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 목사가 언제까지 넘어졌다 쓰러졌다, 언제까지 쓰러졌다 넘어졌다, 잘못했죠, 그 시간, 그 기도할 시간 없어요. 이제는 오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오직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실수를 줄이고 실패를 줄이려면 어쩔 수 없어. 결론 하나, 성령이 일하시게 해야 돼. 성령이 목회하시게 하고, 성령이 제 사역의 모든 현장에서 성령이 철저하게 우리를 주도하신다면, 틀림없는 것은 성령은 실수의 영이 아니시고 성령은 실패자의 영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작동하면, 주도하면, 여러분 실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여러분 실패는 점점 사라질 것이 아니냐. 이게 얼마나 멋진 완성형이냐. 우리 사랑하는 열방 성도님들은 할 수 있다면 고민이겠지만,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너지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질 때, 교회가 무너졌냐, 성도가 저 모양이냐, 참 여러분 안타까운, 주님 앞에는 민망한, 면목이 없어서 면목동으로 이사 가야 될까요? 면목 없는 소리입니다. 어째 성도가 저 모양이냐,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와, 그게 교회의 지하실이 됐던, 사람이 많고 적으면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이 붙잡아 쓰시는 교회는 다르네. 확실히 다르네. 뭔가 달라도 다르네. 100% 선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약함 속에 다르네. 그래도 부족한데 역시 다르구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아름다운 소리를, 그 칭찬하는 소리를 우리 주님이 들으셔서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성령의 일은 시작부터 끝까지 때문에 너무 방범위하기 때문에 오늘은 좁게 줄여서 본문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그 시선을, 그리고 여러분 그 역할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울 때 반드시 성령이 일하셔야 된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라고 했잖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방을 일으키는 교회고 저 우상들을 파괴시키는,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모형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예수의 권세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인맥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내 사람 세우고, 저 사람 내 말 잘 들어 세우고. 죄송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목사 똘마니가 세우지면 안 돼. 여러분 교회의 장로들이 똘마니를 세우면 안 돼. 권사리 내 말 잘 듣는 똘마니를 세우면 교회는 여러분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목사 말을 듣습니까? 왜 사람이 장로의 말을 따릅니까? 여러분 성도가 사람의 종이요?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목사도 예수님의 종이에요. 장로도 예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사람 말든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는 철저하게 여러분 성령이 세우셔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성령이 주목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셔서 성령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지만 교회는 안타깝게도 이 원리대로만 작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과거야 지나간 시간 속에 묻어버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열방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흔적을 따라가서 여러분 정말로 이런 저런 건 모르겠지만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그 성령께서 인물을 세우셔 나가는 이런 성경의 원리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열방교회도 그렇게 작은 흔적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기에 리더들은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1절은 패스하고, 자 2절에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주목하셔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나가느냐. 여기 보면 주를 위해서 금식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게 참 쉬운 말로 읽지 않습니까? 적용은 어려워요. 내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는 힘들지만 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측근을 위해서 작심 기도하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해 줄 수 있어요. 금식 기도는 솔직히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보세요. 주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만 금식하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만 작정 기도하고, 더 쉽게 풀어볼까요? 여러분 내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살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뒤에서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후원을 할 수 있는 사람,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생명력 중에 하나는 바로 이토록 주의 일을 위해서 내일처럼 금식하는 사람이 리더였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그 DNA가 흐르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매일 내 가족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소리보다 정말 이방인의 모습을 그리며 하나님의 뜻이 저 온 세계에 퍼지기를 위해서 그것을 뜨겁게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며,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금식까지 하는 사람들의,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자랑이었고 안디옥 교회의 여러분 이름이었다는, 영적 이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끄럽죠.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도 금식을 안 하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 터졌는데도 여러분 금식 기도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인들을 본받아서 여러분 앞으로 나옵니다만 어떤 일을 만나든,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성도들 보세요.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을 위해서는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중요한 만남, 그분과 중요한 연결, 그렇죠? 이 중요한 만남과 중요한 연결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인간적 이력서를 작동시킵니다. 괜찮은 사람이냐, 멋진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이냐, 가문이 좋은 사람이냐, 그래서 괜찮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일하실 시간이 없어. 여러분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만난 사람이냐 살아봐야 알아.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맞는 사람이냐 함께 해봐야 알아. 그러나 그때서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안 맞네, 어떡할 거예요? 함께 하고 나니까 전혀 생각이 달라. 시작할 때는 몰라요. 해보고 나니까 이게 전혀 결이 다른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거기서 실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분쟁이 나타나고 결국 분쟁의 연속은 실패하는 거죠. 이때는 이미,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분 연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만큼 실패하면 타격을 받아서 후유증은 이게 여러분 엄청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성도가 많은 사람들한테 본이 되어야 하려는 현장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은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아
실수 좀 줄이자. 성도님들 실패를 줄이자. 이것은 주님께서 강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실수와 실패를 줄일 수 있느냐. 적어도 중요한 만남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람을 만나는 자리라면, 만나야 된다면 위에서 성경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금식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뭔가 그래도 중요한 만남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미리 우리는 뭐라고요?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나하고 잘 맞을 수 있는지 하나님 좀 알게 하셔서 좋은 만남이어야지, 좋지 못한 만남이면 안 되잖아요. 아름다운 만남이어야지. 그렇지 못한 만남으로 깨지고 분열되면 이게 무슨 아픔이겠습니까? 하나님 잘 깨닫게 하셔서 이 만남을 성령이여 주관하시고, 이 만남을 성령이여 주도하셔서 선하게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결혼을 목전을 뒀는데 금식도 안 하고, 여러분 딸들이 중요한 직장에 들어가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거 괜찮은데야. 여러분 성도잖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저는 세상을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만남의 실수를 줄이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에 실수를 줄이고, 이런저런 여러분 실수를 줄이려면 철저하게 잊지 마셔야 됩니다. 먼저 중요한 일이면 금식까지 하셔야 돼. 3일 금식 죽을 것 같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짧은 고난이 긴 축복의 문을 열어. 만남을 위해서 일주일 작정이 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 짧은 기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열어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실수하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성도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냥 환경에 내 머리로 괜찮을 것 같다, 돈 될 것 같다, 뭐가 될 것 같다, 이거 생각 단순하게 작동시키지만 그 사람이 나 같지 않아. 저 사람이 속에 뭐 들었는 줄 압니까? 나중에 여러분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있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압도적이면 뭐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두 사람 관계 흔들리고 두 사람이 깨지고 두 사람이 이러고 그게 무슨 유익이겠어요? 저 예수쟁이가 결국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만남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작정 기도하시고, 이 만남이 너무 내 인생에 중요하다 싶으면 반드시 금식 기도하셔서 짧은 시간 투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실수와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여러분 결정적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시면은 반복적인 시간이 올 것이고, 이것을 기억하셔서 실행할 수 있다면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더 많은 시간의 축복과 행복을, 그게 습관이 돼서 기도하니까 좋구나 이걸 느낀다면 그 일에 대한 실패는 점점점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 만남에 대한 건 반드시 성령이 간섭하시고 성령이 주도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이 안디옥 교회의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다른 것이 중요한 결정이 있어.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뭡니까? 개척하는 거죠. 그리고 건축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돈이 있으니까 건축해도 된다, 교인이 많으니까 할 수 있다. 저는 여러분 부흥사잖아요. 웬만한 교회는 다 가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봤어요. 완벽한 100억의 돈을 가지고, 사람의 인맥을 가지고 충분히 아무리 이거 되는 일이니까, 그냥 되는 일이니까 밀어붙인 건축을 봤어요. 세상 건축은 잘 모르겠지만 영이 숨쉬는 자리와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에는 엄청난 저항과 엄청난 재앙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가 우선이 돼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력 믿고 돈 믿고 사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건축을 주도하시도록, 성령이 개척을 주도하시도록 하지 않고, 나는 우리 장모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우리 아무개가 도와줄 수 있어, 걱정 없이 할 수 있어, 제가 보증하는데 반드시 실수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인맥도 없어요.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 하지마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성령께서 하라라는 명령이 온다면 어떻게 할지는 나는 모르지만 창조와 부활자가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케이스, 우리 건축도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성도 38분과 돈 4천만 원 갖고 이 공사 다 했어요. 여기는 엄청난 고난이 따라왔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라는 그 보장 하나 때문에, 물론 기도가 부족한 것 때문에 정말 곤욕을 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역사니까 어쨌든지 하나님이 하실게라는 음성, 성령이 일하시면 여러분 가정에 따라 스토리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완성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4절에 이런 말합니다.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3절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를 받고. 여러분 선교사 있다고 내 맘대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사람을 파송할 때는 반드시 신학대학 나왔네, 선교훈련 받았네, 사람 괜찮아 보이네, 경력도 좋네, 가시오. 되면 할렐루야지. 근데 여러분 되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 원리를 따라서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 원리가 뭐냐면 파송할 사람이 있다면 조건이 되니까 파송하겠죠. 이 파송할 분을 위해서 반드시 리더들은, 핵심 사람들은, 선교위원장이 됐던 핵심 사람들은 멍하니 있다가 가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파송할 사람을 위해서 성경 뭡니까? 금식기도 하고 이 파송할 분을 위해서 작정기도를 해서 성령의 확신, 보내라. 성경에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사인을 주는 겁니다. 보내라. 아직까지 성령은 침묵하는데 날짜 정해졌다고 가라. 그러면 성령보다 앞서가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먼저 할 것은 그 일에 보내는 일, 개업을 하든지 어떤 여러분 중퇴한 일을 할 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세상의 그림 갖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확률이 운이 좋으면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하면 처음부터 그림을 잘 그려야지. 밑그림을 엉망으로 그려놓고 설계도면대로 진행을 안 해놓고 건물이 이상합니다, 무너집니다. 아니 설계도면대로 안 하면 건물이 망가지는 게 당연하죠. 영적 설계도면의 기초가 베이스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일하시게 하라. 중요할수록 여러분 금식하셔야 돼. 중요할수록 작정기도 하셔야 돼. 일주일 금식기도 죽을 맛이지만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를 줄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성경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라, 이래라, 저래라는 선언이 올 때까지 급하지 마시고, 사람 말에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그 일에 경험 많은 사람들 그건 참고서일 뿐이다 그 말이죠. 최종 성도, 최종 그리스도인의 결정권자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인식하시기를. 늘 했던 일이기 때문에 자신만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일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풍랑을 만날지, 어떤 요동치를 만날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책임지시고, 성령이 파송을 책임지고, 성령이 개척을 책임지고, 성령이 건축을 책임지고, 성령이 나의 사업장을 승인했다면 일사천리는 아닙니다. 승승장구는 그건 여러분 꿈일 뿐입니다. 중간에 파편이 있습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허락하셨기에 어쨌든 이 마가 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마가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크든지 작든지 그리스도인은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이 결정하시게 하라. 제가 제일 괴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결정하고 찾아오시는 분들, 결정하고 여러분 찾아오셔서 상담을 들어보면 통보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 사업 다 끝냈고, 설계도만 끝냈고, 계약 끝냈고, 저 며칠 날 하니까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뭔가 마음속에 불안하지만 제가 기도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왜? 결정했는데 내가 하지 말하면 안 할 겁니까? 결정하기 전에 뭔가 마음이 불안하면 저는 그래도 감동이 있잖아. 뭔가 저분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이 기쁜 겁니다. 좋겠다. 그래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는 하셔야 되겠지만, 근데 뭔가 마음이 불안해. 근데 이미 그분은 결정을 했어. 도장까지 찍었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죽기 살기로 이 불안한 마음이 좀 제발 좀 좋은 마음으로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시작할 때 마음이 불안하면 반드시 파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때 좀 말렸으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정하고 나서 나를 찾아오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결정했으면 문자로 보내시면 돼요. 어차피 개업 예배에서 가서 예배할 거니까.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물론 여러분이 목사님과 상관없이 저는 금식해봤고요, 작정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 땡큐. 순서를 바로 하자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자녀들이 그런 일을, 관계 맺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장로로서 그런 일을 맞이할 수도 있고 권사로서 그런 일에 오픈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잘 될 거야, 왜 기도도 안 해보고 잘 된다는 그 거짓말을 하세요? 왜 느낌으로만 자꾸 말을, 성도는 느낌으로 말하면 안 돼, 감동으로 말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을 받으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보고 기도의 감동대로 말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순서는 뭐라고요? 기도가 먼저예요. 중요합니까? 그러면 금식기도 해야지. 그 중요한 일을 왜 쉽게 하려고 그래요? 물론 쉽지는 않지. 세상의 준비는 잘 모르겠지만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내 머릿속에 있는 구상이 완성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없는 경험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내 머리보다 더 좋은 골리앗이 3,700만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더 강력한 사람들이 수십만이 내가 가는 현장에서 여기서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떡할 겁니까? 시작했으면 실수하면 안 되지, 실패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주님의 때를 알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절대 어설프게 시작하지 말고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금식기도 하세요. 짧은 금식이 당신의 실수를 막고 당신의 실패를 막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후에 어떤 결정, 중요한 결정, 정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도장 찍기 전에, 사인하기 전에 마음의 결정하지. 사람이 결정을 해버리면 목사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제 경험에 의하면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목사님하고 상담이 어려우면 여러분 한 5일 작정기도, 3일 작정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깊게 결정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한 가지 실수는 결정하고 기도하면 밀어붙이는 기도. 밀어붙이는 기도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는데 돼야 됩니다. 그러면 돼야 됩니다가 하나님을 이겨먹어. 그리고 기도 하나 많아요. 무엇인가 결정이 됐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 결정을 뒤집힐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보다 잘하시는 주님 앞에 신중하게 기도하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기도가 먼저요. 중요할수록 금식을 하셔서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 성령이 하게 하심, 성령의 되게 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는 일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자존심이 있어. 장로님이 하는 일은 예수 이름에 자존심이 있어요. 목사가 하는 일은 예수 이름에 자존심이 걸린 겁니다. 사단이 볼 때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태클을 걸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일이 예배를 드리고 하고 중요한 일을 기도하면서 하면 일사천리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아. 설계도면대로 모든 게 잘 진행될 것 같죠? 만만치 하다 보니까 바꿔야 되고 이거 정신없는 겁니다. 세상 일은 내 뜻대로 될 것 같죠? 막상 뚜껑을 열면 생각할 수 없는 골리앗들, 예측할 수 없는 홍해물들, 수많은 것들이 가나안의 입구를 틀어막아서 못 들어간다, 너네는 여기서 망해야 돼. 그래서 망한 사람 많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실수하지 않고 뚫어야 되고 돌파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장애물과 시기와 함정과 또는 여러분 시비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당연하죠. 성령이 역사하셔야죠.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면 반드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분이 보내심을 받아 잘했죠. 여러분 사역에 도착했죠. 일사천리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이상한 일도 많고 요상한 일도 많고, 오늘 성경의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 바보들이 사는 동네가 바보예요. 이 바보들 사는 동네에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고, 서기오 바울은 이 사람들을 보니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만납시다 해서 그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7절에 8절에 보니까 이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죠, 그들을 바울과 복음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심쌌다 그래요. 애를 써서 복음을 말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그와 연결고리를 해서 여러분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복음을 받아들일만 했더니 이 엘루마라는 존재가 여러분 바울과 여러분 이 총독 사이를 틀어막고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걸고, 저것들 가짜입니다, 정말 듣지 마세요, 교회 가봤자 별거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이게 뭡니까? 이게 감정이요, 장애물이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누군가 결정을 하고 작심을 하고 기도해서 예수 믿게 했지만, 교회 온다고 했지만 교회 옵니까? 못 옵니다. 여러분, 목사님 실망스러워요. 왜요? 저번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교회 오기로 철떡같이 약속했는데 가보니까 오리발 내밀어요. 당연한 거예요. 집사님 마음대로 영원히 올 것 같습니까? 제가 기도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된 거예요. 마지막 결정타가 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한 만큼 한 영혼이 회개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엘루마들을 동원해서, 이런 엘루마, 남편이 엘루마가 되기도 하고, 갑자기 자녀의 열병이 엘루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협박이 엘루마가 되기도 하고, 너 교회 가면 가만 안 둬라는 그 언어가 엘루마가 되어서 여러분 서기오 바울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수없이 여러분 태클을 걸고, 여러분이 친정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건 기억하셔야, 엘루마가 있구나, 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잊지 마세요. 마지막 여러분 장애물이 엘루마구나. 이 엘루마가 힘 갖고 이겨먹을 줄 아십니까? 이 엘루마를 여러분의 능력 갖고 파괴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이 엘루마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 영혼이 움직이지 않을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정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 일에는 장애물이 있을 때, 방해물이 있을 때, 함정이 있을 때, 누군가 그러면 이상한 짓을 할 때 그걸 내심으로 이겨먹고 내심으로 싸워보고 내심으로 그런 분열밖에 안 일어나. 그때 할 수 있는 게 더 철저하게 성령이여 나를 덮어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의 힘이 되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그 일에 일을 하셔야, 성령이 주도하셔야만 뭔지 알 수 없는 멋진 사건들이 작동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보이잖아. 일주일 후에 시댁 가서 제사상이 보이잖아. 여러분 한 달 후에 믿지 않는 힘 있는 분이 안 가면 큰일 날 정도로 환경을 만들고, 예를 들자면 편하게 말하면 뭔가 우상 구설하는 자리라든지 뻔히 보이자는 이상한 짓, 좋은 자리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만은 분명히 여러분 한 달 후에 보이잖아, 일주일 후에 보이잖아, 3일 후에 그게 보이잖아. 갑자기 생각 없는데 와 하지 않잖아. 날짜는 정해졌잖아. 정해진 날짜에 초청을 받았잖아. 근데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뻔하게 예측되는 환경에 노출될 걸 알면서 성도가 왜 날 잡아잡수 하고 있다가 현장 가서 그걸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안 할 거야. 인간의 심 갖고 몸부림쳐봤자 서로 여러분 밉상이 되고 서로 다운박자예요. 제가 이런 말 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 때문에 산자가 시험 들면 되냐? 산자가 예수 믿고 더 산자가 되려면 죽은 자로 인해서 절대 시험 들지 않으려면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몇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만 예측이 보이잖아. 예측이 보일 때 그 초청장이 오는 순간에 이 자리는 안 갈 수 없지만 갔다가는 여러분 이게 곤욕을 치를 자리다. 그러면 간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다른 기도가 그때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자리다. 그러면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 형편 속에 내가 노출돼서
제가 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가 힘으로 이겨먹다는 게 아니야. 지혜로 이 자리를 피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철과 총명으로 어쨌든지 아름답게 멋지게 오히려 영광이 되려면 나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힘을 주세요. 3일 동안 여러분이 금식이라는 관짝에 들어갔다, 작정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면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없는 언어들이 내 입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여러분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떤 여러분 힘의 보증은 성령이 나를 통해서 작동되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내일 모레 친정 가서 시댁 가서 큰일 났어요.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 예측되면 이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그 어려운 일에 맞으면요 번아웃 돼. 이 어려운 일을 나를 때리면 바로 나는 커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커버를 합니까? 여행 가서 커버합니까? 커피 마시면 커버합니까? 골병 든 거 해결한대. 이것을 커버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작정기도 들어가야 돼. 하나님, 충격받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성령으로 덮어서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기회가 되게 하셔서 더 이상 바보로 이사가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적용의 세 가지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인생 속에 너무나 필요한 모습을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용점을 갖고 강조를 했는데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만남 서툴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중요한 만남일수록 꼭 중요하게 만나야 된다면 그 만남을 해서 작정기도 하셔서,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하다면 진짜 금식기도까지 하셔서 만남이 실패가 되고 만남이 실수가 되는 역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 미리 막으시고 중요한 결정, 내가 사업을 오픈해야 되겠다, 뭔가를 개원해야 되겠다, 뭔가 이런 일을 목사로 따지면 개척해야 되겠다, 뭐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겠다, 이런 일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할수록 작정기도, 더 중요하면 반드시 금식기도, 그리고 성령이요 일하소서. 여러분 장애물 앞에 두려워하고 그걸 인간의 힘으로 이겨먹으려 하지 마시고 중요한 일일수록 작정기도 하시고 더 중요하면 금식으로 덮으셔서 성령이 일하게 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와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열매가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저도 무수히 들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